이 간증은 상당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간증입니다. 그 어머니가 전에는 복음 얘기를 해가지고 오지 마! 그랬다고 그러는데 3시간씩이나 앉아서 잘 들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어머니가 윤보열 전도사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갖게 한 어머니인데 이제는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오지 말라고 했던 분이 3시간을 앉아서 독대해서 말씀을 듣는 걸 보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윤 전사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교회에 대한 얘기가 참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표현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기원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계획하셨던 것이 교회다. 그런 것이 다른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게다가 그 교회를 실제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보내심 받은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마어마한 사건,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느 인류도 경험하지 못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때 오신다. 그러면 영원히 안 오실 것 같아. 전 인류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조금 바꿔서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을 다시 바꾼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가 언젠가요?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없이 똑같은 반복되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믿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가 교회가 완성될 때이고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온 온 우주 역사의 최종적인 종점이 어디죠? 최종적인 종점은 교회 완성입니다. 이게 교회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영원히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혼인잔치란 말을 뭘 표현하기 위해서면 남녀가 결혼을 하면 둘이 한 몸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목적점을 향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전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복음은 전달되어 왔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를 되짚어 보면 사실은 지난 2000년 역사가 그렇게 성공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역사가. 이런 말을 해야 할 만큼 마음이 아픈 역사가 교회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던 교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 된다. 이런 것이다.
근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기독교 역사에 명백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난 뒤 핍박 속에 있던 교인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위로 올라와서 첨탑 높은 성당 건물을 짓고 그리고 교황의 복장을 하고 교황권을 상징하는 왕의 들고 있는 홀과 같은 그런 권위를 상징하면서 교권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성직자주의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복음이 엄청나게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뭐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상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에서 교권을 강화한 이후에 부활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고 느낄 만큼 십자가만 얘기했지 부활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상은 루터나 칼빈이나 즈윙글리나 이런 종교 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했고 난 뒤에도 그 잔재된 잘못된 유산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님으로 믿는 것은 껄끄럽게 생각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선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 야 좋다, 믿습니다, 믿으면 공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예수 믿는 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꾸어 모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아멘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돼 살아가는 이 삶은 벗겨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뭘 오해하지 말냐면 주님 되심 앞에 굴복하는 삶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주인을 안 바꾸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정말 주인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을 아직 안 바꾼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삶이 안 돼가지고 갈등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가난 복지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전혀 가난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뀐 것처럼 착각하고 믿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자기도 망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면 기독교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탁 까놓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것에 직면해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절대로 듣고 싶지 않고 들어도 심한 거부감을 갖고 그걸 거부해버리는, 자,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근본 죄 때문에, 이 근본 죄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상대로 지은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인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 자기가 주인 돼서 내 삶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상태가 바로 근본 죄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도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만 가지고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뒤에는 우리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죄의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사형틀입니다. 극악한 흉악한 범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죽으셨던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가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제물이 됐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역사 속에서 보면 십자가는 매우 강조를 했는데 부활은 별로 강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가지는 복음의 핵심인데 한쪽 핵심은 거의 희미하게 가려진 상태에서 오늘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왔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직면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대성공을 거두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을 들을 때 죄라는 개념조차도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그동안 전도해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소개해 주는데 당신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100이면 95명 정도가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그거 인정하더라고요.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내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짓을 많이 해와서 나는 누구보다 내가 죄인 걸 잘 압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근본죄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인데 그거는 빼놓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할 것이죠. 죄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든 것이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니 회개도 무슨 죄를 회개하느냐?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해요. 하나님께 지은 근본죄는 그대로 남겨둔 채 사람들에게 양심에 거리끼는 걸 회개하니까 근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선되고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앞만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뭐가 이상한 일이냐면 처음부터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열등한 어떤 분처럼 생각하는 그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한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성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한 분으로서 존재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혼란시켜버린 이런 역사를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쓰고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쓰고 읽기는 구세주라고 읽습니다. 네? 분명히 쓰기는, 말로 하기는 주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대화할 때나 예배할 때나 예수님에 대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주님이잖아요. 근데 주님이면 나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죠. 종이 주인 앞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주인의 뜻을 잘 알아듣고 그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근데 너무도 이상한 건 주님이라고 쓰고 읽기는 구세주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부를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말로는 주님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구세주 이상은 안 믿는 이것을 일컬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있고 지금 천국 갈 확신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삶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데 사는 삶. 이런 사람들을 제가 괴물 같은 교인들이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 됐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앉았던 자리를 비워드리고 예수님을 정중하게 내 삶의 가운데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초대하는 것, 초청하는 것. 이게 믿는 겁니다. 회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영접은 초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마음 한복판에 의자에 앉으셔서 그분이 그분 가고, stop 하면 멈추고, left turn 하면 이 right turn이죠. right turn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또 backward, 뒤로 가, 그럼 뒤로 가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기필코 나를 도와줘야만 그게 좋은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종 부리듯 해요. 종 부리듯 해요. 세상에 이렇게 뒤집어진 신앙이 어디 있느냐 거예요. 우린 지금 좋은 어떤 교리체계나 사상이나 이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역사와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사느냐, 이것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달리 해석할 수 없고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애매모호한 것은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He is the Lord.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내 계획을 세워갖고 주님께 잘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뭘로? 서포터,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스폰서, 후견인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 앞뒤가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성경 구했던 분들, 또 목요일날 공부했던 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했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것이죠.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다면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한 성경 구절들 중에 구세주로 믿으라 그러면, 구주로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예수를 뭘로? 주로 믿으면 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상한 교리를 믿고 있어요. 전혀 성경적 배경이 없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탑승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빡세다. 너무 빡세가지고 좀 부드러운 복음 전했으면. 아니, 세상에 복음은 한 가지요. 부드러운 복음, 빡센 복음 따로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예요. 그 복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주인인데 주님을, 예수님을 바꿔라. 그러면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눈을 아무리 씻고 다시 읽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조금 다른 나라에 가서 세미나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모험을 했었습니다. 네팔 가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가서도 그렇고 저 동인도 꼴까따 가서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과테말라 가서도 그렇고 어떤 모험을 했느냐. 신약 성경에는 구원을 약속한 구절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라, 구주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혹시 어떤 언어에는 구세주로 믿어라, 구주로 믿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으면 어떡하나. 제가 그때는 경품 걸고 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제가 자동차 걸고 하고 외국에 가서는 크레딧 카드 걸고 합니다. 맞히는 분, 내가 요구한 대로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시면 1,000불을 꺼내드리겠다고. 그때도 감사하게도 성경은 다 똑같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곱씹어보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중에 아무도 누구도 예외 없이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바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삶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선교사들이나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그렇게는 못 살아 라는 엉뚱한 레전드, 신화를, 잘못된 신화를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마귀란 놈이. 근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의 조건에 있어서 평신도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거기까지 안 해도 되고 목회자들이라 선교사들이라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Anyone, everyone.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유학할 당시에 가족들과 또 다른 어떤 목사님 가족과 같이 교회 밴을 가지고 텍사스에서 저쪽 북쪽으로 콜로라도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덴버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 댁에 갔어요. 목사님이 출타 중이었고 사모님이 계셨어요. 들어갔더니 얼마나 화초를 잘 갖고 놨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 막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화초가 이쁘니까 이렇게 만지니까 사모님은 만지지 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화초 키우는 게 그분의 취미인데 취미가 거의 우상 수준이야. 감히 누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뭐가 건드릴까 봐 말이죠. 계속 감시하고. 참 우습잖아요. 그거 그래봐야 집안에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기억하는 3베드룸 정도? 우리말로 한 40평? 그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전부고 그것에 방해를 하면 당장 야단치고 그런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참 좁다 우리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2000년 동안 믿는 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버렸습니다. 잘못된 건데요. 두 부류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1등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2등 그리스도인들이고요. 1등 그리스도인 누구냐? 성직자, 사제, 목회하는 목회자. 그분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고 두 번째 부류는 평신도라고 말하죠. 평신도, lay people. 평신도들은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 안 살아도 that's okay, no problem, 괜찮아. 왜? 평신도니까. 근데 성경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교회 안에 1등 교인, 2등 교인을 만들어버린 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직자, 평신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교회 성경에서? 없습니다. 목회자 또는 사역자 또는 사도 또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와 교사 그런 직책상에 해야 할 일들을 중심으로 있지만 신분상에 있어서 평신도와 성지자 딱 구분돼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단하네요. 뭘 대단해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우리 교인들이 아직 반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숫자가 참 묘하더라고요. 반이 넘었을 경우하고 반이 안 됐을 경우 더 많은 쪽이 나머지 반을 갖다가 장악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양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말씀에 믿는 사람, 그분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입니다. 자기 재물, 자기 가족, 자기 삶의 목적을 주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함을 말씀하실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입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다면. 안 믿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다. 누구든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그렇게 주인을 바꾼 사람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주인으로 바뀐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렇게 결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결심해서 되면 다른 게 필요 없죠. 결심만 하면 되겠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차츰차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상태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태어나야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야 성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삶의 목적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는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써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1장 12절에 잘 아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12절은 그런데요. 13절까지 가서 보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다시 해주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o were born 그랬어요. born.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 born again 그렇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태어나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셨느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님 뻔하고 또 얘기를 합니까? 뻔하죠? 근데 놀랍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고 옛사람이 죽을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무엇이 가능하게 했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일이 누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누구에 의해서 된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죽었었지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가 됐는데 그것이 가능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동참시켜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침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요. 로마서 6장은 침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3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면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하나의 복음이지 이게 각각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게 하셨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때 우리 살리셨느냐?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그 말은 지금 말씀한 대로 내 삶의 존재 이유와 근거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느냐. 아까는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은 출발 자체가 안 된 거고요. 그렇게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윤 전도사님 나와서 간증할 때 부활 그러더라고. 그래서 임동면 목사의 제자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오,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큰 도전과 격려와 자극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이지 나 한 사람이 그 속에서 맛있는 거 좋은 것만 쪽쪽 빨아먹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뭡니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한 얘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연합돼서 한 몸으로 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지만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주중에 또 어느 누구하고도 연결되거나 연합된 거 없이 나 홀로 그래 믿음 생활한다면 그 믿음은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뭐가 있죠?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도요 활발하게 모였을 때 또 말씀 은혜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축복의 소스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한 맺힌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읽을 테니까 문장마다 분들이 아멘 되시면은 아멘 하고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부활로 증명하시고 우리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을 다 줄여서 제가 두 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고. 이 엄청난 사건.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친히 오셔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증거를 주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말을 마칠 시간 됐는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주님이라는 말은 당신이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거나 자신을 위해 죽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란 말인데 그렇게 순종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여전히 내 삶, 내 가족, 내 집, 내 동장, 내 판단이 그것이 주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수님점에 새 집 사갖고 가니까 좋잖아요. 그 집 등기 이전 빨리 하세요. 하나님으로 등기 이전 빨리 하세요. 이미 하셨죠? 대답이 어떤 것도요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돼요. 지금 나는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사용권을 주신 것 뿐이지 소유권은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나? 우리 교회 땅 부자가 누가 있나요? 땅 부자가 별로 없는 것 같으네. 그거 죽으면 내가 우리 교회 땅 부자인가? 그거 죽으면 한 평 지고 갑니까? 한 평을 꼴려. 그 한 톨도 못 갖고 가요. 내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건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엊그제 누구한테 얘기던 경준이가 이게 드럼을 치잖아요. 아니 너무 귀여워. 치는 거 보면 야 제가 저게 교회를 헌신하는구나. 근데 그거 못 친다고 두 주 못 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손을 다쳐서. 손만 다쳐도 우리 못 쳐. 그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내 거라고 그냥 주장하고 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시니컬하게 아주 빈정거리 듯한 말로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좀 도전 받으시라고. 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일에 있어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더 세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도록 서포트해 주시는 분으로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이 그런 수준인지 아닌지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내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신가? 말은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가? 저는 여러분 대부분이 주인을 바꾼 분이라고 믿어요.
근데 주인을 바꾼 대로 사는 삶에 우리 철저한 훈련과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 생활이 돼야 그 교회를 보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시간을 써도 무엇을 계획해도 무엇을 시도해도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돼야 마땅합니다. 100% 완전하게 주님께 순종하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주변이 보고 또 도전도 받고 그래서 형제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을 하고 서로 받아주면서 그걸 비난하고 그걸 흉을 보고가 아니라 정말 같은 아픈 마음 가지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이게 교회됨의 아름다움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22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몸부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몸부림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세처럼 슬그머니 자리에서 내려오면 다음 목사님이 이제 또 이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박 목사 참 이제 그만두니까 좀 잘 됐다. 이젠 좀 잔소리 안 하겠구나.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잘 알고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또 자주 부르는 주님이라는 말이 헛말이 되지 않고 과장된 말이 되지 않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의 의미를 다시 곱씹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이후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간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